본문 107편은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인데, 무엇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선민들이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 감격이 식어졌어요. 그런 가정 속에 조금 삶이 힘들어지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우상이나 형상에게 절하고 마음의 소원을 비는 이러한 변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선민 중에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유하신 분들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진 거죠. 무형의 우상이죠. 돈이 많다 보니까 물질의 풍요함과 시간의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했고, 그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특별히 열심히 섬기는 것이 너무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열심히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금식으로 한번 나가는 거죠. 그래도 나가서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목걸이나 혹은 귀걸이처럼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취미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요, 아, 좋은 말씀 준비하셨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치 귓전에 맴돌다가 소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파리의 날갯짓 소리에 겨우 불과한, 너무너무 선지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녹아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선지자들이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서 선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증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위로받으러 왔는데 위로의 말씀은 안 하고 우리를 까는 설교만 한다고 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번 제대로 설교하고 나면 아이고, 댓글이, 특별히 악플이 수십 개나 달리니까 선교사님들도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온 교인들에게 마음에 상처되지 않을 말씀만 준비해서 전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위로만 받지 경고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점점 주일학교의 어린아이의 믿음만도 못한 모습이 개인과 회중 속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보시면서 참으시다가 마음속에 한마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유무형의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회중 속에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에게 홀려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예언을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저는 만약에 제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의 주일학교 시절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어쩌면 여러분 성도님들도 많이 변질됐을 것입니다. 전 자인합니다. 제가 어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 손주가 주일학교 다니는데
손주를 돌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얘야 내가 너무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 하니까 그 손주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럴 때 기도하면 나요. 그러시더래요. 그 권사님은 몸이 아프다는 생각만 했지 기도했다,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주일학교의 믿음. 그 권사님 말씀이에요. 집안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야, 이 일은 우리 집의 영광이다 하니까 그 손주가 그러더래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주 교훈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만도 못하고 유무형의 우상숭배가 회중과 가정 속에 들어가고 삶 속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정말 어떠한 사람이 크림빵을 먹을 때 보니까요, 크림만 먹고 나머지 빵 부분은 다 버리더라고요. 그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어쩌면 시공을 초월해서 자신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종의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있지 않나?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교회 떠나겠다고 하질 않나? 교회 안 나가겠다 하지 않나? 내 자신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변질케 되어지니까 각 가정에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 정도 형상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집에 좀 둬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회중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점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각 집안에 우상이 단지로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비는 모습.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편협한 기독교가 된다고,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고 하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든 사람이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그거 다 싫은 거예요. 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신 분들은 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강하게 표현하고, 부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 기도나 물질이나 혹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자신들의 여리고성만 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편 107편에 나온 민족적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한국에 없을까? 지천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들보다는 조금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데 다를까? 한국 교회가 지난 날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 보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를 빼지 않습니다. 저 포함해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 부족함의 소식이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객관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면서 모든 교회나 모든 목사, 모든 장로님,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며 우리는 점점 위축되어서 교회 자체도 사회와 높은 담을 싸고 저들이 저 안에서 무엇하나 나눔과 섬김이 없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안타까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건 아니다 하는 이때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외침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속에는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개혁된 교회와 교인들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은 틀림없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와 교인들은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개혁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경건 중 항상 우선되어야 될 경건은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회복되어지는 저희 가족들과 시청자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개혁이 이루어진 교회나 혹은 가정이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일까?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이 전쟁 중에 곁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게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었을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자 어린이와 많은 여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배가 높이 솟았다가 깊이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혼미스러운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로봇과 달리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 선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또 없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북에서 한두 발 미사일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발 남쪽으로 하고 저 38선 경계선 쭉 백년도 연평도 근처에 있는 장사포 한 1000여 문 그대로 한번 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까? 그 순간 단 하루 사이에 최소한도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할 것인데 어찌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 저거 다 공포, 저거 다 정치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란처럼 다 긍정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허락해주고 끝날 거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판단을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야야야 너 죄를 즐길 때는 좋았지, 그러나 죄의 결과는 치욕적인 거야.
너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 즐겨했지? 그거 간단해.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결과는 멸망적이야.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절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10명을 향하여 주님이 딜을 하시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무형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회개 기도와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것이 그분 앞에 상달되어지며 한국교회의 회개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의 열매가 보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뜻을 돌이킬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을과 겨울이 되어지기를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듣고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벌하고 참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표상이 되어지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러한 훌륭한 교부가 계십니다. 이 교부는 어느 날 자신이 교부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하나님을 떠나 많은 조각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내가 오래 믿은 거 자랑했는데 지금 내 마음과 삶을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시는데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많은 조각으로 산산이 나뉘어졌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은 하나님 존전에서 벌거벗고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자신의 죄가 습관적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 조각. 그리고 고의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걸 못 가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막 은혜가 다가와서 회개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순간 그 마음을 막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교회 다니면서 야 주일날 나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족하지. 뭐 더? 야야야야야야, 너 더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이 마음이 아우구스티누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 전하는 전하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여, 더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얻어맞기 전에 주님 한 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부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삶에 녹아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문과 인터넷에서 헬조선 하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인 줄 압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는 민족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고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변론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그 개인이나 민족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남은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 기도와 돌이켜 회개 열매를 보이는 증거가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진노의 채찍을 내리시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체험했던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기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회개했더니 은총은 영원하구나. 저녁 때는 울음이 깃들어서 이건 내가 살겠나 했는데 회개와 그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불완전하고 자신을 제대로 내놔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작은 것이라도 회개의 열매를 바치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피할 바위시여 내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다고 회복의 은혜를 시편 46편 1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믿어서 채찍을 맞을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매를 바치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증표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이 우리들의 회개와 회개 열매를 받으신 증거는 당장 눈앞에 확실하게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평안함이,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다시 받으신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전조 현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품어 주시기 전에 오는 응답의 전조가 무엇일까? 회개 후에 평안함과 기쁨이었고 앞으로도 평안함과 기쁨일 것입니다. 이 전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마음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